안에 있는 의인,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죠. 그 중에 교회에 대한 오해 한 가지는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은 갈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려면은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좀 죄를 짓는 것을 좀 끊고 가야지 내가 무슨 염치로 이렇게 교회를 가는가 해서 교회 가자고 하면은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교회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나 가지 나 같은 죄인은 아직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좋아하시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좋아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과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면은 저절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요 오해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한 가지만 잘 아시고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할 곳이지 의인들이 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은 봉사를 해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즉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년 내내 교회를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이야말로 가장 쉽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엄청난 많은 대가 수고는 우리가 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게끔 하나님이 일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바로 이 사단이라는 자, 마귀라는 자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구원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교회를 오해해서 교회를 다니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막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오해했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나 또 교회를 다니신 분이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참 인생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따라다녔죠. 그러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열심히 가장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15장 1절에 읽은 대로 누구냐 하면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은 오늘날 세무 공무원들이라 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의 세리는 좀 달랐지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세리 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세리들은 세금을 누구를 위해서 걷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민족의 원수인 로마를 위해서 걷는다. 매국노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고등계 형사라든가 이런 세무 직원들이 그런 일을 했죠. 다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본에다 공출하는 그런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민족의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죄인이라고 나온 말은 여러 죄인들이 있겠지만서도 그 시대는 살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기들을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부류를 보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많이 짓는 세리와 이런 창기들이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사모하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가장 말씀을 잘 듣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인생이 가장 많이 변화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들도 역시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드리면은 가장 열심히 말씀을 듣고 가장 인생이 은혜를 받고 변해야 될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했단 말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니고 거룩한 일을 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반대로 평생 죄만 지은 이런 악하게 살던 이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장 인생이 변하지 않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죄만 짓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평생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가장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드리는 한 번의 예배에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됐단 말이죠. 반면에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의외로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못하는 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집에다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고 즐겁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광경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죠.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판단이 생겨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당신이 왜 이런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하고 비난을 했어요. 왜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만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죄만 짓는 이런 세리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영접하고 마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 밖에서 죄만 지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한 번 와서 그 한 번의 예배로 자기 인생이 바뀌는 일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것 같으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교회 안에는 엄청 많고 나중된 것 같으나 먼저 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이런 종교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냐 하면은 양을 먹이는 목자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에 양을 100마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100마리를 치고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양을 먹이다가 돌아올 때 보니까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없어.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는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양의 주인이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끝까지 들에 나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목자는 한 마리를 위해서 산을 넘고 구렁을 넘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겠죠. 양의 주인이라면 어느 목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생 끝에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한 목자라 그러면은 그 양을 부둥켜 안고 볼을 비비고 정말 기뻐서 춤을 추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처럼 자기 양의 목자는 이런 양 한 마리를 귀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돌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99마리는 목자의 말을 따라서 가만히 있는 양이었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가고 불순종해서 지 멋대로 지 갈 길을 떠난 양입니다. 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한 마리 양은 목자를 속썩이는 양이죠. 마음 아프게 하고 고생시키는 양이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양이죠. 그래서 그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양을 찾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꾼들은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사꾼은 사꾼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양 한 마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99마리를 만족하고 집으로 데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런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난 자기 책임으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찾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주인의 양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집에 오죠. 왜? 사꾼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무리를 떠나간 그 양을 미워하고 또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99마리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 누가 들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할 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같이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집 밖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을 품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는 아주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고 착하게 살려고 했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11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저런 세리와 창기들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의인들이었죠. 착한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선하고 의로운 종교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할 일이 없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거룩한 일을 다 합니다.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거룩한 일을 다 하는데 한 가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죄를 깨닫는 일을 못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일을 못하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죄를 회개하는 이것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못해도 이 한 가지를 못하면 즉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는 회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심판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용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 없는 의인들만 구원하려고 했고 전도를 해도 착한 사람만 전도를 하려고 하고 교회 말씀을 전해도 죄 짓지 않는 의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죄 짓는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하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다고 여겨서 교회도 못 오게 했습니다. 자기 죄나 끊고 교회에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즉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그 형태는 두 가지죠. 한 죄인은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죄도 모르고 회개도 못하는 죄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교회 밖에서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런 양과 같은 삶을 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둘 다 죄인이죠. 이 죄인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철떡 같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오해들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회개하는 삶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이런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물론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이거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교회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뒤집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이 속인 거짓말을 바로 밝히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들에게는 절망스러운 말이요 죄인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죠. 죄인이 자기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셨는데 우리 편에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첫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안에 죄사함이 없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없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찾고 찾으시는 잃어버린 어린 양은 의인이 아니라 바로 회개할 죄가 많은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를 따를 근거가 없는 것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와도 예수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죄인들에게 자기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는 말씀이 핵심 메시지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굉장히 좋은데, 들을 것이 있는 메시지인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에게는 아무 들을 가치가 없어. 나 죄가 아닌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화가 날 뿐이죠. 반감이 생길 뿐이죠.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죄를 지적하냐. 예수님을 돌려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에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99명의 의인들보다, 비록 그동안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만 짓다가 왔어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의인들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바로 예수님의 피를 해서 평생 죄만 짓다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라도 정말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감당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해 놓으신 게 저절로 되지 않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그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즉시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